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당신을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 당시에는 목축업이 일반적인 생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잘 알았고 또 양의 습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농경 사회를 살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목축업이 좀 낯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나 양의 성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것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죠. 양이요, 그만한 덩치를 가진 동물 중에서 가장 유순하고 공격성이 없어요. 심지어는 방어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지 않는 동물이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딱딱한 갑옷이나 갓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양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동물 중에 가장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해요. 먼저 양은요, 시력이 무척 약합니다. 눈이 굉장히 나빠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시력 측정기로 보면은 -10입니다. -10 디옵터. 제가 -1 정도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3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눈이 나빠요. -10이면은요 거의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 가시 거리가 2m가 최대예요. 2m 앞. 1m 또는 2m 앞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양은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다가는 길을 잃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꼭 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무리를 지었고 맨 선두에 있는 양이 이렇게 목에 종을 답니다. 목에 종을 달고 그 선두를 이끄는 거예요. 목자가 선두를 이끌면 뒤에 있는 모든 양들이 그 양의 그 종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서로 엥엥 하면서 방향을 서로 일러주는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양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청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 들을 수 있고 그 미세한 차이를 잘 분별을 하는 청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엥엥 하는 소리와 그 선두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선두 양의 종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선두 양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선두 양이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선두 양이 벼랑에서 떨어지면 뒤에 따라가던 양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도 양을 치고 있는 2005년에 그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두 양이 이 클리프 벼락에서 떨어지니까 뒤를 따르던 1,500마리의 양이 다 따라서 떨어져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선두 양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며 양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자를 아주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양은요. 특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만 잘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필수가 무엇이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필수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만 양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어제 이제 큐티 본문, 토요일 날 큐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 즉 이제 들판에 저렇게 이제 퍼머넌트한 펜스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가건물식으로 펜스를 짓고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주지가 있고 그 거주지 옆에 풀밭에서 양을 키웠다가 다시 거주지로 양을 데리고 오는 이런 목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한번 집을 나와서 양을 이제 그 풀을 먹이기 시작하면은요, 이 남쪽에서 시작해서 헤브론 남쪽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면은 한 4, 5개월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양치기들이.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키우다가 이렇게 이제 그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다 집어넣고 양 목자가 저 문에서 잡니다. 좋은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들과 함께 들에서 자요. 사꾼 목자는 들에서 저렇게 같이 자지 않죠. 자기 편한 데서 자죠. 그냥 문만 잠가놓고. 그러나 좋은 목자는 저 양의 문에 목자가 딱 지키고 서 있어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protection. 그 이리와 사자들, 짐승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그다음에 numbering. 얘네들이 제대로 들어왔나. 모든 양이 다 들어왔나 넘버링을 합니다. 세 번째는 medical examination. 얘네들이 건강한가, 어디 다치진 않았나, 어디 병균에 들지 않았나, 그런 걸 검사하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노라 하신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가 아니한가 내가 항상 지켜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가 건강한가 병들지 않았는가 살펴보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야영을 하며 양을 지키던 중에 사자나 늑대가 이 양을 먹으러 오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러다 상처를 입는 때도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때도 있고 심하면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러나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목자, 즉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여 양을 치기 때문에 문에서 자지 않죠. 그래서 늑대와 사자와 싸우지도 않아요. 늑대와 사자를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양의 생존과 또 양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관심 받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사느냐,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굶느냐, 이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건 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건 간에 그 종교와 사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 종교는 목자고 그 사상이 목자고요.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엊그젠가 사미마 베굼이라는 이 소녀가 나이 15살에 영국에 살던 영국 시민이었는데 나이 15살에 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가 세워져서 혁명 전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호메트의 부름을 받아서 15살의 어린 소녀가 그곳으로 가서 다른 이제 이슬람 남자를 만나 애 셋을 낳았어요. 이 10대 어린 여자가. 그런데 전부 다 영양실조로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애들이 죽고,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가 이제 망해서 자치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나이 20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국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에트닉 백그라운드는 인종적인 그 원래 고향은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방글라데시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국제 미아가 된 겁니다. 졸지에.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기고하죠.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끄는 마호메트를 목자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무당은 아주 합리적이고 또 건실한 직장인이었는데 근데 신을 체험하게 되고 그 신을 섬기는 무당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 50에 무당이 되어서 한 20년간을 충성스러이 그 잡신을 목자로 알고 섬기며 점을 쳐주고 절을 짓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그가 죽을 때 거의 1년을 환청에 시달리면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그렇게 20년을 섬겼으면 잘해줘야 되는데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늙어 죽을 것 같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를 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큰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와 또 잡신을 목자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목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무신론의 시대, 세속주의의 시대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의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평안과 행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이들은 자기 인생의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만난 이들은 참되고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기가 진짜 목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오히려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니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이니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바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이유, 무엇이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내 목숨까지 바치노라.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믿고 따를 선한 목자니라. 여러분,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 목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하고 그들이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지점은 그 마지막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 안에 거듭난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입으로만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길만 제시하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생명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죽음을 면하려면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제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상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순결한 속죄물, 죄가 없는 속죄물, 즉 죄가 없는 인간이 나를 대신하여 나 대신 죽어주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지구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34년 동안 죄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권사님은 아니시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시어머니 할머니가 이제 70이 되어서 또 80이 되어서 이렇게 나이 늦음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세례를, 이제 침례를 받으려면 이제 문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상 문제가 뭐가 나올 것 같니? 이제 며느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이제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 예수님께서 목사님 분명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했다. 근데 세례 문답 시간이 왔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역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며느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여, 네. 아직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바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어요? 아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을 바쳐라, 이것을 행하라 하였지만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순결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그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고독하고 힘겹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인간을 사랑한 목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마르크스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크고 작은 신흥 종교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병으로 죽기만 해도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며칠 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독감을 처음으로, 이 위험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이것이 아웃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알렸더니까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경고받고, 리원양이라고 하고 리웬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안과 의사인데 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가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앓다가 죽었어요. 중국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사람이 죽으면 영웅이 되죠.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시해를 당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만약에 시해를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링컨, 백범 김구. 그런데요, 그 모든 위인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요, 자기가 죽음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병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강제로 죽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내다보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번 6월절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의 군대들에게 잡히겠구나. 벌써 다 아셨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들으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가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유다를 묶어놓았으면, 아니 유다를 버렸으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다에게 빵을 적셔주시면서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군대와 예수님이 얼마든지 싸우실 수 있었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의 군단을 불러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12영의 천사 군대면 제사장의 몇 안 되는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천하 최강 로마의 모든 군단도 주님이 너무나 손쉽게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냥 당하셨어요. 칼을 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를 만류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죄가 없다고 변명하실 수 있었어요. 변명하시기만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증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발 고소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만 하시면, 증인을 한 사람만 데리고 왔으면 풀려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사형을 언도받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원하셨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왜 택하셨어요? 왜 원하셨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께서 참되고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더욱더 증명하시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제2의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너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건져내신 양들의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시편이에요. 옛날 몇천 년 전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시편이 아니라 시편 23편은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 곁에 선한 목자로 계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된 우리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도함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를 베푸심이 우리의 인생을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귀하고 좋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양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목줄 풀린 개처럼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지 마시고,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인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태신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양이라 그러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가 세상 사람,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아직은 예수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양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이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도는요, 주님이 점지하신, 주님이 선택하신 그 양에게 가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양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치 타이머가 울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님이 미리 선택하신 그 선택을 믿고 나아가서 편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를 이제 목자로 삼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모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